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에 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합니다. 제사장이 내 손에 있던 바구니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내 집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라. 아멘. 1993년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노년에 암투병을 하면서도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배고픈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2008년에 타계한 소설가 박정리 선생,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39편의 시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사후에 유고집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편안하다 였습니다. 남편이 좌익으로 몰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한 뒤에 박정리 선생은 젊은 시절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5년에 걸쳐서 집필한 그녀의 대표작 토지, 그 책은 한국 근대사의 민중의 삶과 한을 그려놓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노년에 폐암에 걸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에 고령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고집을 통하여 자신의 이 세상에서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으로 마음이 홀가분하다. 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잊혀지고 젊음도 지나가고 육신도 쇠약해지며 부귀와 영화도 사라질 때에 나는 허물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120세의 늙은 종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람 사람들은 기근으로 유리방황하던 히브리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에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크고 강력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강력한 손과 편팔로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같은 장편 소설이 있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작이라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 그는 이 책에서 이 시간을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 시간 앞에서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너무나 덧없이 흘러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한때 내가 동경했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고 병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이란 언제나 잃어버린 시간일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나의 삶도 세월의 흐름과 망각 속에서 서서히 모든 것은 파괴되어져 가고 그 앞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허무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내가 사랑했고 한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비참함과 절망의 시간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을 때의 그 경이로움,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때의 그 황홀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 사순 순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대신에 죽은 나무 그리기라고 하는 인생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의 때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의 인생의 그 잊혀졌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아주 소중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로의 여행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는 것은 망각의 강으로 떠내려와 버린 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시간의 파괴성 앞에 저항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 모세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과 어두움 속에서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웅 호걸도 설세 가인도 결국은 낙양성 심리밖에 공동묘지로 가는 것, 예외 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사건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피를 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씨앗을 뿌려보았으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매불망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고 마침내 첫 수확을 40년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겹겠습니까? 아마도 탐스럽게 매달린 호박에 얼굴을 부벼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보리단을 가슴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이제 녹아버리는 첫 수확의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먼저 익은 그것을 내가 취한다고 하여 어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이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보다 품질이 더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열매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땀과 모든 눈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할 때에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 수확을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풍요로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하는 분에게 있어서 첫 월급이 아마 첫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태의 열매, 곧 첫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배울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가슴에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며 전하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십시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십시오. 돌보고 구제하십시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라. 당시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특별히 추수할 것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의 때, 축제의 기간은 더욱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이 수확의 계절에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전에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하층 도시민들을 다 근교로 다 몰아내고 거기에 격리 수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에도 전두환 정권은 상계동을 비롯해 가지고 한 200여 곳에 있는 천막촌들을 무자비하게 다 헐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도시 빈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축제, 세상에서의 잔치는 대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부자들의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앙인들의 축제는, 신앙인들의 잔치의 목적은 달라야 된다라고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축제의 모습은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추석, 그것은
사실 오늘날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수확을 내려주신 조상신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추석이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신라시대의 추석은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로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추석에 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의 문화로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국교로 자리 잡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에 그 축제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 흑인들이 모여 사는 조그마한 14번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동네에 반듯하게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 장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미셸 오바마 대통령 여사까지 약 1년에 1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섬기는 센터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마르타의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자녀들, 그들은 부모님이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타의 테이블에서는 1층에는 생후 4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맡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벼룩시장을 만들어서 워싱턴뿐만 아니라 그 멀리 메릴랜드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보내와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8세에서 16세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사실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풀로 막혀도 13센트를 받고, 그리고 좀 많이 받는 경우도 8달러면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그 센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러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는 이 단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단지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회사들을 다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비좁아서 여기에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바로 이곳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패밀리 스토어와 같은 그러한 세컨더리 샵을 또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어린아이들을 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키위 지역의 모든 키위들도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다 자원봉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꿉니다. 아멘. 이런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박정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86일 만에 우리 한국의 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청준 씨가 똑같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쓴 대표작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수록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한센 병자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들어가 살고 있는 한 의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설 속에는 과거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던 일제시대 때 한 병원장이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센 병자는 그 의사를 향하여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들만의 천국, 바로 그 천국은 나와 너의 벽이 허물어질 때에 우리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소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가 돌아가는 감사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제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제3세계에 있는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수확을 하고 어떤 수확을 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겠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추수 때를 생각하며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 밑에 제 아내가 써놓은 댓글을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윤동주 시 그 끝머리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서울은 맑고 푸른 하늘에다 단풍이 눈부시게 물들어 있겠지요. 뉴질랜드의 봄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네요. 제 인생에 가을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내기 시절을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의 봄은 춥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여름은 열정으로 불타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 와 있는 가을은 훨씬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묵상하며 저의 남은 가을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의 겨울도 곧 오겠지요. 겨울이 춥고 황량한 것은 봄, 여름, 가을을 서툴게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나간 계절을 붙잡을 수 없기에 지금 지나고 있는 가을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가을 끝자락을 낯선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타향입니다. 감사함으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나그네와 이방인을 돕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
다시 오실 때